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주인공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살폈어요. 미래의 남편 될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될 사람, 구원하는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그 만남 사건을 우리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눴는데, 오늘의 말씀도요, 그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만남은 지난 시간보다 더 깊이 있는 만남이고 좀 더 심도 있는 만남이 돼요. 자, 이 만남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상반절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보아스는요, 룻에게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축복한 거예요, 축복. 룻은요, 보아스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룻은 축복받는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은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여인이었어요. 왜냐면요, 룻이야말로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됨됨이를 보고 그녀의 면모를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겠나 할 정도로 참 귀감이 되고 참 귀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였냐면 보아스와의 행복한 결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완벽하게 봉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 왕이 이 룻의 배설 속에서부터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룻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힘없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룻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도 그 축복 받았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속 룻을 주목해야 돼요. 룻이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룻 같은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본문 10절 중반절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에. 아멘. 룻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젊은 남자 안 따라가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남자 안 따라갔다, 이 말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젊은 남자 따라가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다면요, 시어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늙은 시어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녀는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요, 늙은 시어머니를 따랐고 그 어머니를 위해 봉양했고 그 어머니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오늘 늙은 자기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칭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충성, 그 섬김, 그 효행,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반드시 복을 줘요. 왜 이런 사람을 복 줄까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31장에서 쫙 말씀하고 13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정의가 있어요. 그게 13장 5절 상반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닮은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과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요, 자기에게 유익돼야 사랑해요.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익도 안 되고 손해나 주고, 예?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괴로움 주면 절대 안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왜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고, 성경이 알려주는 사랑은 참사랑,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대부분 그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비극과 파국으로 끝나는 일들이 흔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그 결과가 축복과 형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축복과 형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해줍니다. 보세요. 10장 24절 고린도전서.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라라는 거잖아요. 룻처럼 사랑해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참 사랑을 실천해서,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 자, 시작.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기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기에.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대요. 예. 이전보다 지금 더한 거지요. 인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주 특별한 사랑, 구속사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그 사랑, 그거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룻이 베푼 이 사랑은 또 자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대요. 이건 보통의 사랑과 너무 다른 거죠. 보통은 어때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다가도 나중엔 다 식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나중에는요 다 식어버리잖아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양하겠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시어머니가 늘 귀하게만 보이는 게 어쩔 때는 귀찮게도 느껴지고,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식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녀는 안 그랬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대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하대요. 그래서요,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반드시 축복해요. 왜요?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다 변했잖아요. 제자들은 처음 사랑이 다 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질되고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하고, 제자들의 사랑은 변했고 달라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변함없었어요. 예수님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 닮은 사람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있다. 그들의 사랑이 변했다. 그들의 사랑이 식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변한 걸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걸까요? 왜 처음하고 지금이 달라진 걸까요? 고신대학교 교수님인 송영목 박사님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해요. 먼저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알려져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주를 향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 바 되는데 대체나 그들은 주를 향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린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대요. 그 도시의 문화와 그 도시의 가치관이 교회로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을 만들어냈대요.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신앙인들에게 혼합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랑이 식어지게 나타났대요. 그 혼합주의 사상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해버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알려줘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대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논쟁하고 비판하고 싸우느니라고 형제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싸움에 집중하고 논쟁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결론으로 해요. 이 시대 교회가 새겨들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가 오늘 주님 말씀 새겨드려야 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아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주님의 엄명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회복하고 형제를 향한 그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회개하십시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이 변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의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어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서 루카 같은 사람들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되시다라 합시다. 세 번째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되시다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룻은요 온 성읍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정의를 잠언 31장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잠언 31장에는 5가지 여인을 설명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예. 첫 번째,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에요. 이게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잘 돌보는 여인이에요. 이게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여인이에요. 이게 20절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여인이에요. 26절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30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알려져요. 자, 그렇다면 룻을 보세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5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여러분, 룻은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의 고향까지 찾아온 여인이에요. 진짜 남편에게 이렇게 잘할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게 선을 행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에요. 두 번째,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잘 돌보는 여인.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남의 집 일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부지런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궁핍한 자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룻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시어머니 도와주려고 이역만리를 왔잖아요. 그거 많이 도우려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를 건너뛰어서 5번째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이 믿음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여인. 여러분, 룻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잠언 31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은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이었어요. 룻의 말은 지혜가 있었고 룻의 혀는 따뜻해서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말대로 따르도록,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룻기 본문 안에는요, 그녀가 했던 지혜로운 말은 사실 사례를 찾기 조금 어려워요. 물론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녀가 지혜롭게 말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결과의 본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고 하잖아요.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요, 룻이 했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은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대한 답인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대한 응답. 여러분, 그런데 이 응답이 보아스가 룻에게만 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도요,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룻처럼 지혜롭고 현숙하게 말을 하면 축복의 결과를 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매우 어리석고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요, 매우 어리석고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두렵고 떨린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래요. 축복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너희가 축복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해줘라. 둘째는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해라.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그 헌신적이고 그 열정적이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회복해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자매를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해라.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절대로 저주의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돌아보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룻과 같은 여인이 되었어. 축복의 주인공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되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